아마 이 시대에 또 하나의 그 여론의 문제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것을 예언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있는 현상입니다. 신앙인은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대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비유와 상징인 성서 내용을 지성인들도 그대로 믿는다는 사실이죠. 교리 해석으로 같은 교인들 가운데도 반목과 분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 때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난다.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한다. 죽지 않고 영생한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 땅에서 농부가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못 올라가 이와 같이 이걸 현실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과연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라는 거 어떻게 반증할 수 있습니까? 높은 산 꼭대기 올라가면요 산소 결핍증에 죽어요. 산소가 없어요. 그리고 영하로 떨어져요. 얼어 죽습니다. 현대 과학이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공중 어디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자, 많은 종교들 중에 죽음과 삶에 대한 이론이 분분합니다. 귀신 때문에 흉한 일을 당한다. 또 묘자리를 잘 써야 후손들이 잘 된다. 예. 정초만 되면 사주 관상 운명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1년 신수 보겠다고 4, 5세기의 실상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에 따라 아까도 말씀드린 장례 절차라든가 세사법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놓고 우린 또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선 부활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죽은 자가 다시 산다는 뜻이죠.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사는 겁니다. 그 부활의 의의를 알려면 죽음과 삶에 대한 성서적인 개념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 9장 60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와가지고 랍비요, 내 부친이 돌아가셨으면 선생입니다. 선생님, 내 부친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장사 지내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죽은 자는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 이거 참 유교를 믿는 집안에는 믿을 수 없는 얘기죠. 죽은 자는 죽은 자에 맡기고 너는 장사 지내지 말고 나가 전도하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렇게 오신 분들도 계시죠. 예. 그럼 여기서 죽은 자, 문자 그대로 육신의 목숨이 끊어진 자, 시체입니다. 그런데 그 죽은 자를 장사 지낼 사람은 산 자라야죠. 육신의 생존 기능이 유지되는 사람이 장사를 지내야 됩니다. 그런데 장사를 지내야 할 사람을 도매금으로 죽은 자라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전자가 아니라 후자입니다. 장사를 지낼 수 있는 죽은 자들, 살아서 움직인다는 사실이죠. 그럼 여기서 죽음과 삶의 차이가 뭐냐는 것입니다. 결국 창세기 2장 11절에 선악과 따먹지 말라. 선악과 따먹은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 해와의 입장은 죽은 입장입니다. 그는 960살인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바로 죽은 거 아닙니다. 가치적으로 죽은 자인데 산 자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주관권 내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 자가 활동한 사람이 산 자다.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타락이란 죽음은 어느 죽음인가? 인간의 육신과 영인체로 되어 있습니다. 육신은 영인체 옷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옷을 입다가 낡으면 다 벗어버리죠. 육신이 노쇠하면은 죽는데 그건 죽음이 아니냐? 돌아가는 겁니다. 노쇠하면 옷을 벗어버린다. 그건 하늘이 말하는 죽음이 아닙니다. 자, 영인체는 영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데 그 영인체를 중심 삼고 생사가 갈립니다.
타락으로 인한 죽음은 육신이 노쇠해서 돌아가는 것이 죽음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살았다는 것은 바로 선악과를 따먹지 아니한 하나님의 사랑의 주관권에 산 자요,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는 죽은 자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갈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과 닮은 성서적인 예를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입니다. 예수님은 비신앙적인 사대교인들에게 대해서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진 자나 죽은 자라고 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나니라 했습니다. 지금 지상의 일부 교인 가운데 말이죠. 자기들은 죽지 않고 영생한다고 그러죠. 이 성경 구절 내용입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자기는 심판 안 받는다는 겁니다. 영생한다는 겁니다. 이 성서를 문자 그대로 믿다 보면 이와 같은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주관권 내에 사는 사람은 그 육신이 흙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그 영인체는 하나님 주관권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부활의 의미입니다. 즉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관권에 있다가 떨어졌으며 타락했습니다. 즉 사탄의 주관권으로 떨어진 걸 죽은 인간.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사탄 주관권에서 하나님 주관권으로 찾아가는 과정적 현상, 복귀의 과정적 현상이 바로 부활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의 나보다도 오늘의 나가, 오늘의 나보다 내일의 내가 좀 더 하나 앞에 가까이 간다면 그 생활 자체가 부활입니다. 부활은 인간에게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선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탄 주관권이 있는 인간은 불안과 공포를 벗어날 수 없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불안과 공포의 세계 아닙니까? 밤거리를 마음 놓고 다닐 수 있습니까? 어린 자녀들을 바깥에 마음대로 내보낼 수 있습니까? 어쨌든 사회적인 환경은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불안과 공포에 빠져 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부활은 바로 뭐냐? 이와 같이 외형적으로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중심 삼고 심령의 변화를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되기 때문에 심령의 변화, 기쁨과 평화의 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 주관권에서 사탄의 집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뀌는 것뿐입니다. 이 교회를 우리가 쓰니까 이게 성전이지, 만약에 우리가 이걸 팔아서 술 장사가 사다면 술집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면 건물의 문제가 아니라 건물의 주인이 누구냐 이 말입니다. 내 몸의 문제가 아니라 내 몸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여기서 산 자냐 죽은 자냐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 관계죠. 뭐 육신적으로 뭐가 다른 게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산 자, 인간을 구원해 주기 오신 분, 이 인간들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아야 할 자, 산 자, 죽은 자의 가치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외형적으로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부활 섭리는 어떻게 하시는가? 부활 섭리는 곧 복귀 섭리요. 복귀 섭리는 재창조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재창조 섭리니까 결국 피조 세계를 창조했던 창조 원리 중심사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타락 인간이 창조 본연의 인간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 질서적인 3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타락하기 전 아담에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 삼고 성장했는데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심령과 지능 정도가 성장되어 왔습니다. 바로 소생기를 거쳐서 소생단계, 장산단계를 넘어갈 때 시대적인 혜택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시대적인 혜택을 받죠. 2000년 전 당시에, 몇백 년 전 당시에 순교당한 사람들은 주님을 만날 수도 없었지만 축복이라는 말도 못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참본 동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축복까지도 받았고 원죄를 청산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인 혜택입니다.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을 믿고 실천해야 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받고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받고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원리죠, 원리. 새 말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뭐 말씀은 이상하게 말인데 딴 거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기본 뼈대는 원리고 원리에 살을 붙인 것이 아버님이 지금 천성경, 평화경을 주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 뼈대인 원리와 말씀을 하나로 묶게 되면은 그야말로 살과 뼈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과거에는 뼈대인 원리만 전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예화는 세상 예화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닙니다. 세상 예화를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버님이 걸어오신 노정, 또 우리 식구들이 이 뜻길을 놓고 걸어온 노정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피와 살이 될 수 있는 자체적인 내용이 있는데 언제나 남의 손에 떡이 더 큰 것 같이 보인다고 세상 것 가지고 지금 요리하려고 그럽니다. 아닙니다. 그 다음에 지상에서 반드시 육신을 쓰고서 생활을 해야 됩니다. 다음에 질서적인 3단계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를 거쳐야 됩니다. 자, 우린 지금 완성 단계를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완성 단계에 말씀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원리뿐입니다. 아버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되돌아서서 구약시대, 종이시대 율법 말씀, 신약시대 이 복음의 말씀, 기복종교, 주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 그 신앙을 우리가 지금 다습하고 있습니다. 우린 지금 시대적인 혜택에서 완성권대 지금 여기 가고 있어요. 참 부모님을 모시면 축복 가정에 효자, 충신, 성인, 성자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건 마다하고 사회 환경이 그렇지 않으니까 되돌아가가지고 이 시대의 것을 지금 자기 지식으로 내세우려고 그런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신앙 자체가 후퇴하고 있습니까? 정말 이제 후천 개벽 시대, 천지가 개벽되어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원리와 말씀을 소홀히 해가지고서는 아무리 자기가 단상에 유창한 유식을 자랑하지만 그건 무식의 폭로입니다. 원리를 아는 사람 앞에는 그건 무식의 폭로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종종 메시아, 이제 참 초상이 되기 위해서는 원리와 말씀을 중심한 종적 관계에 의한 횡적의 환경을 개척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지상인에 대한 부활설입니다. 이제 살아있는 우리들입니다. 지상인에 있는 부활설은 어떻게 되느냐? 아담과 하와가 장성기 완성급에서 타락했습니다. 타락한 이후 아브라함 때까지 2000년간은 부활 기대 섭리 시대, 즉 털을 닦던 때 직접적인 부활 섭리가 안 이루어졌어요. 종의 시대, 주인을 만나야 한 단계 승급하죠. 종으로. 그래서 이 단계는 아브라함을 중심 삼고 예수님 때까지 2000년 기간은 소생부활 섭리 시대 첫 단계입니다. 이때는 종이기 때문에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십계명이 뭡니까? 율법이 뭡니까? 행하는 거예요. 그게 구약 성경에 보면 말입니다. 때린 자는 때린 것으로, 손은 손으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을지니라. 죽인 자는 죽음으로 갚을지니라. 예. 근데 그걸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이 이제 속사람 영인체는 영형체라고 합니다. 즉 소생부활한 영인체는 육신을 보면 소생급, 영형체급 영계에 가는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재림주님 때까지 2000년 기간은 장성기에 해당되는 장성부활 3시대. 이 시대는 이 인간의 영인체가 장성부활한 영인체를 생명체라고 합니다. 생명체를 이루고 살다 육신을 벗고 가는 세계가 낙원이죠. 예수님이 오른편 강도 보고 너는 나와 더불어 낙원에 가라 하신 말씀 뜻, 네. 장성 기준에 끝났다 이 말입니다. 오시기는 완성 실체를 이를 기준을 가지고 오셨지만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어린 양 잔치
신부를 맞이하지 못했기 때문에 장성기 완성급에서 끝난 것입니다. 이제 재림 주님이 오시는 시대는, 미래의 세계는 바로 완성부활 섭리시대, 인간의 영인체가 생명체로 완성했을 때 천국 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지상에서 천국 생활이 돼야 천상 천국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들이 우리 가정은 지금 천국산이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그것부터 평가해야 됩니다. 이제는 뭐 남의 얘기 말고, 여러분이 전도하는 전도 대상자들에게 축복을 받아라. 그래, 축복받은 다음엔 뭐예요? 천국생활. 어떻게 하는 게 천국생활이요? 보여주시오. 보여줄 수 있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머님은 환경창조라는 거, 환경창조. 이젠 전도하게 되면 이 원리 말씀대로 살고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당신들도 우리와 같이 살아가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바쁩니까? 외적으로 활동을 하면서도 내면의 세계에서는 가정적인 변화, 참사랑에서 하나님이 모실 수 있는 환경을 개척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우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뭐 나 이제 초창기 때 탕감시 때 다 거쳤고 원로고 선배고 내 부모님 나를 인정해 주는데 이제 나 할 길 다 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직도 우리는 갈 길이 멉니다. 아버님 그런 말씀하셨죠. 7, 8월 달에 밤송이를 보아라. 밤송이가 다 외형으로 갖춰졌습니다. 근데 까보면은 알맹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었지만 내적인 성숙이 따릅니다. 성숙. 그 성숙이 어떻게 하는 게 성숙이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노인네들 양로원 경로당 갈 생각하지 마시고 자녀들과 더불어 가정에서 성숙을 위한 참사랑의 완성체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과거의 경력 가지고 과거를 가지고 논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소생급 영인체는 영형체, 장성급 영인체는 생명체, 완성급 영인체는 생영체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영인들의 재림 부활한 이유와 그 방법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인들은 미완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천국 못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재림해야 됩니다. 그 누구에게 재림하느냐? 아무에게나 재림하는 것이 아니라 살았을 때 자기 심령 지능 정도와 같은 사람, 같은 형의 사람에게 재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계에 간 영인들이 말입니다. 자기가 살았을 때 심령 지능 정도가 같은 사람을 찾는다는 것 어렵다. 왜? 지구상에 70억 인류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 왔다 간 영인들이 지상에 찾아온다. 자기가 똑같이 닮은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림 협조가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참부모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계문을 활짝 열어줬습니다. 뭐를 중심 삼고 재림하게 되어 있습니까? 자, 영계문을 활짝 열어줬는데 그럼 그분이 누구를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까? 축복가정입니다. 축복가정. 그래서 여러분들이 210대 조상까지 회원하고 축복해 주지 않았습니까? 축복이란 내용을 중심 삼고 영계와 지상이 하나 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청평에서 조상 회원식하고 축복해 준 조상들을 집에 모시고 가서 생활하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다 잊어버렸어요. 예. 그러나 아직도 뭐 영계는 초청해놓고는 밥 한 숟갈 줄 생각도 안 하고 천대하고 자기 살 길 바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마음적으로 생활에 시련이 오게 되는 거죠. 예. 내 영인체와 내 육신이 주고받으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럼 영인들의 재림협조입니다. 영인들은 상대가 되는 지상인의 재림하게 되면은 불을 받고 병을 고치고
입신을 하고 계시와 묵시와 예언을 합니다. 그 때문에 소위 영통한다는 사람들, 심지어 뭐 잡통한다고도 말합니다만 많습니다. 그럼 그들이 예언하고 방언하는 거 그거 뭐 특별한 거 아닙니다. 어느 한 기준에 맞으면은 오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쩔쩔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주관할 수 있고 이끌어갈 수는 실력자가 되어야죠. 자, 어쨌든 영인들의 재림 협표 지상에 마지막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마. 어린아이는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요 늙은 꿈을 꾸리라 하는데 그와 같은 내용들이 좀 우죽순간 지금 뭐 자기가 재림주라고 나타난 종교가 또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영통하면은 자기가 주라는 거예요. 예.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뭐 가짜다 진짜다 논할 필요 없습니다. 영인들의 재림 부활의 현상을 놓고 그것도 그런 면이 있구나. 예. 이해할 수 있죠. 자, 심령에 감명을 줍니다. 성신의 역사가 벌어집니다. 지상인을 협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인들은 지상인의 도움 없이는 자기 위치에서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영인으로서 삶의 고통이 심할수록 지상의 후손들의 삶이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영인들은 후손들을 찾아와가지고 뭔가 지금 협조해서 도움을 받길 원하는데 전혀 깜깜무소식이야. 그래서 그 영인을 한번 슬쩍 건드린다든가 영인의 슬쩍 한번 바람만 불어도 지상인간에게는 고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걸 모르죠 지금. 제가 대구에 있을 때 참 영통하는 사람, 영매인 눈만 감으면 영인을 불러냅니다. 근데 거짓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인을 볼 수 있을까 했더니 영인을 보는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양쪽에 앉혀놓고 갑이라는 사람, 의리는 사람을 놓고 대화를 합니다. 아니 그럴싸하게 하는데 거짓말을 지적하면 꼼짝 못합니다. 자기 정체를 알면 꼼짝을 못하는데 정체를 모르면 뭐 얼마나 나부러den지 모릅니다. 이게 영통인들의 현상이에요. 원리를 알면은 아닙니다. 연계를 못 본다 하더라도 원리를 알면은 원리 기준을 놓고 저 사람이 지금 거짓말이냐 진실이냐 알 수 있어요. 평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전 기준에서 우리가 지금 이 영인들이 찾아오는데 지상인들이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이제 축복 가정들에 자꾸 좋은 일만 생기죠. 우리 천안교회에서도 카톡을 놓고 보면은 이 얼마나 많은 증거가 나타납니까? 이제는 영계가 와서 협조하는데 그걸 받아주니까 놀라운 기적이 자꾸 벌어져 나가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지상 인간의 지혜, 지상 인간의 욕망만 가지고 생각하지 마시고 원리를 중심 삼고 언제나 내가 집에 나가나 들어나 뭐 하네 영계 조상들과 더불어 생활한다는 그런 관념을 가지고 생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라고 했을 때는 어디런 사건 당할지 모릅니다. 더구나 통일교인들은 이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탕감이 없습니다. 참부모님의 탕감 조건을 다 세워주었기 때문에 참부모님만 절대신앙, 절대 복종하면 그 기준은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준에서 이탈될 때는 사탄의 권위이기 때문에 탕감이 따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탕감길을 가죠. 우리가 그들이 탕감길이 없는 환경, 삶을 우리가 보장해주고 이끌어줘야 된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도 발 쭉 뻗고 쉬고 놀고 세월 타령할 겁니까? 영인들은 영계에서 지상인의 협조를 받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동원하여서 지상의 후손들을 찾아오지만 지상의 후손들이 해결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점점 가세가 기울어지고 가는 길이 어려워지는 등 어려움이 되풀이됩니다. 말씀 선집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예. 자, 기독교를 믿다 간 영인들의 재림 부활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바로 소생부활, 영영척급 영계에 가 있죠. 그럼 그들이 그 다음 단계 못 갑니다. 결국 육신이 없기 때문에 육신을 쓴 지상인에게 재림 협조하는 어느 시대 때 바로 예수님이 지상에 오셨을 때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죠. 예수를 믿게끔 해서 그들을 협조해가지고 그들이
생명체를 잃은 부활을 할 때 협조했던 조건에 의한 같은 혜택을 받아서 생명체급인 낙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장성부활섭리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완성부활섭리는 바로 이겁니다. 장성부활섭리. 아까도 봤죠? 이렇게 지상에서 공중으로 부활해 올라가는 같은 이러한 그림을 그려놓고 이걸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낙원에 가 있는 생명체급도 천국은 바라본다 해도 못 간다 이 말입니다. 왜? 지상 육신을 통해서만 완성 성장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상에 재림 주님이 오실 때 재림 주님을 믿는 사람, 재림 주님을 믿게끔 협조를 해서 이제 그 지상 인간들이 재림 주님을 중심사고 생명체급 영계를 이룰 때 재림 협조한 영인들도 같이 혜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완성부활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모든 왔다 간 조상들이 완성부활섭리할 수 있는 중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천국에 갔을 때 그들은 결국 나를 중심한 권내로 모여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히브리서 11장 39절로 40절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을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는 받았어요. 그러나 약속은 못 받았습니다. 천국 갈 수 있는 약속은 못 받았어요. 그것은 우리가 아니고선 천국 못 가죠. 천국은 지상에서 땅에서 천국 물세를 열어야 천국 물세가 천상 천국문이 열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천국을 환경을 만들어 나갈 때에 협조한 조상들도 천국에 동참하는 생활권이 이루어진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구절은 영계에 있는 모든 영인들이 지상인의 협조를 받지 않고서는 완성될 수 없다는 원리를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이죠. 마태복음 18장 18절과 같은 내용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고 하신 말씀도 결국 지상 성들이 풀어주지 아니하면 영계에 맺혀진 것들이 풀리지 않는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오늘의 내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도 신앙길을 가는 것은 나만이 아니라 영계 조상들이 가야 할 맥힌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인내력으로 극복해야 됩니다. 나가온 위의 영인들의 재림 부활입니다. 자, 다른 종교를 믿다간 영인들입니다. 그 영인들도 역시 같은 종교를 믿고 있는 신도들에게 재림 협조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선의 목적 완성, 즉 동일한 혜택을 받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 지금 말입니다. 불교나 유교나 기독교만이 아닙니다. 지금 해외교가 들어오죠. 세계 각국에 미신 같은 종교들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일본의 종교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왜 들어오냐 이 말이에요. 재림 주님과 근거리에서 재림 주님을 중에 시대 중에 혜택을 받기 위한 각 종교의 영인들은 알아요. 지상인간은 모르는데 영인들은 압니다. 더욱이나 참부모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계가 평정된 입장이기 때문에 우죽순같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심만 세우고 내가 확신만 가지고 나가야 되면은 놀라운 기적들이 이제는 유발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선영인들입니다. 역시 선영인들도 지상에 선한 생활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오게 됩니다. 악령인들은 역시 지상에 악한 사람들을 찾아와서 혜택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이제 악령인들입니다. 악령인들 지상에서 악한 일을 한 것밖에 없는데 지상의 후손에게 와서 재림 협조한다. 어떻게 협조할까요? 자, 악령인들이 지상인에 와서 재림 협조한다. 어떻게 협조할까요? 어떻게 나타날까요? 탕감복귀 원리를 아시면 이해가 됩니다. 왜? 지상에서
죄를 범하고 간 영인들은 영계 가서 풀 수 있어요, 없어요? 풀으려면 어떻게 와야 해요? 지상에. 그러니까 지상에서 재림협조는 악한 행동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 지상인이 악한 행위를 해서 탕감법에서 형무사 간다. 그게 탕감법 거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아버님께서는 형무소에 가는 사람들 원망하지 말아라. 내 뜻만이 아니라 영계 조상들의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서 가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단계에 희망을 걸고 소망을 걸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부정이 아니라 긍정적인 생활을 강조해 주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시 동방박사 유한과 몰라가 기름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축하하죠. 동방박사 기독교는 아니잖아요. 점쟁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와서 증거했어요. 그게 무슨 뭐 영인들이 재림협조한다? 웃기지 말라고 하죠. 아니, 실제가 있었는데요. 그 외에도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악한 조상들의 죄 청산은 간단하게 지상에는 후손에 내려온 길밖에 없습니다. 찾아온 조상의 죄와 똑같은 범죄를 후손은 자기도 모르게 짓게 되는 것입니다. 범죄 행위가 드러나면 징역을 가게 됩니다. 형을 받고 감옥살이하는 기간에 절대 원망하거나 피해를 하지 말고 달게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조상들이 지은 죄에 대한 벌까지 합쳐서 탕감을 받기 때문이니 그렇게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나쁜 조상들은 지상에서 좋은 일은 안 하고 나쁜 일만 하고 갔기 때문에 후손들로 하여금 나쁜 일을 다시 되풀이하게 해서 같이 자기 죄도 청산하게 되게 때문입니다. 말씀 선집이 간증해 있습니다. 원리를 알고 보면요, 자기에게 어떠한 손해가 오더라도 불평불만할 수, 원망할 수 없어요. 왜? 영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다른 점입니다. 세상 사람 같으면 단박 주먹이 나가고 단박 부딪히는 사건이 생기면 우린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재림부활이라는 종교 통일입니다. 다른 종교를 믿다간 영인들은 역시 지상의 신자, 자기가 믿고 있던 그런 종교 신자들에게 재림 협조합니다. A, B, C는 역시 A, B, C를 통해서 재림주 앞으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독교를 중심한 종교 통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보세요. 7대 종교들이 모아가지고 불교에도 가고 천주교에 가도 기독교에 가잖아요. 과거에 없었던 일입니다. 이제 가면 갈수록 자꾸 초교파적인 종교 활동에 전개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초교파 활동했다 자랑할 거 없어요. 감사해야죠. 왜? 영계 조상들의 협조에서 내가 나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했다가 아니라 어느 겸손한 입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세워서 이렇게 온전하게 하고 계시구나 하면 간단해요. 자기가 내서 자기를 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회 사람들은 말입니다. 어떤 그 장, 단체장, 그 직위에서 정년퇴직이 되더라도 그 자리를 못 내려와요. 어디 가든지 원래 어디 가든지 대접받으려고요. 아닙니다. 이제 정년퇴직한 이후에 완숙 단계의 자기를 찾을 수 있는,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100% 활용한다면 정말 성장된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 자서전 출판사 박은주 사장의 증언입니다. 문성명 사장의 자서전 출판 동기입니다. 미국에 유학 중에 문 선생님 활동에 감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보니까 문 선생에 대한 몰이해와 핍박, 조롱하는 모습을 보고 사명감에 출판을 결심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서전 출판을 밝히니까 편집장을 중심한 유명한 작가들이 반대하고 사표를 떼내고 회사를 떠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고민이 잠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부처님이 나타나서 아버님의 자서전을 출판하라는 강한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반대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사활을 걸고 자서전 출판을
강행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말입니다. 사석에서입니다. 문선명 선생의 자서전을 출판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이 누구냐? 누굽니까? 부처님이에요. 부처님. 자, 공을 세운 사람은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부처님이 나타나 강하게 자서전을 출판 메시지를 안 줬다면 못했다는 거죠. 박은주 사장은 자기가 영적으로 느낀 바로는 문선명 선생의 자서전을 갖고만 있어도 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자서전을 소장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외국 사람들이 설사 한국말을 모른다 하더라도 자서전만 갖고 있더라도 거기에서 기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자서전 훈독을 하시는데 그래도 훈독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 다시 말씀 기를 받는 겁니다. 기를. 예. 재림부활한 비종교 통일입니다. 비종교 양심적인 영인들은 양심적인 지상인에게 재림협정은 당연한 거죠. 그래서 재림주님을 중심 삼고 비종교인들의 통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날이 가면 갈수록 이제 우리는 놀라운 은사와 재미있는 일밖에 없어요. 여기저기서 나도 생각지 못했는데 이런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나도 몰랐는데 언제든 만났던 사람이 새로 만나게 해가지고 새로운 결심하고 왔습니다. 축복을 받겠다고 났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영계에서는 우죽순같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영계에게 감사하고 그럴수록 보다 많은 영인들이 나에게 올 수 있는 내가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기반을 닦아 나가야죠. 복귀 섭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전 인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원한 대한민국 땅만이 미국 땅만이 아니라 전 인류를 구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4대 성인의 동상입니다. 우리 본부교회입니다. 서울에 있는 천복궁교회 정문에 가보면 이렇게 4분의 동상이 있습니다. 자, 공자님, 석가모니, 예수님, 마호멧 이 4분의 동상을 천복궁교회 정문에 세워놓고 나가면서 오면서 기도와 정성들을 드리시죠. 기독교는 기독교 말면 종교가 아니다는 겁니다. 역사적인 토비 박사는 인류 역사는 21인지 26개의 종교 문화권사가 시간이 흐르면서 4대 문화권으로 이루어졌으며 근세에는 기독교 문화권을 중심하고 단일화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역사적 증언입니다. 또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럼 기독교는 기독교만을 위한 종교가 아니라 과거 역사상에 나타났던 모든 종교의 목적까지 아울러서 성취해야 되는 최종적인 사명을 가지고 나타난 종교인 것입니다. 기독교 문화권이 과학의 선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1 이스라엘, 제2 이스라엘, 제3 이스라엘의 특수성을 놓고 말씀드릴까요? 제1 이스라엘은 야곱이 천사장 앞에 이스라엘 축복을 받은 택함받은 선민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비록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았던 우수한 IQ, 세계적인 경제권을 휩싸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2 이스라엘 기독교, 미국을 창설한 기독교 신도들은 구라파에서 푸에보라는 조그마한 조각배를 타고 건너와서 한 해 겨울에 절반이 죽으면서도 씨앗을 먹지 않고 남겨뒀다가 농사를 지면서 교회를 먼저 짓고 학교를 짓고 가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쟁터에 나가 뭐하나 전부 하나님을 의지하고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2 이스라엘 대표로 축복받은 미국의 형제적인 기반을 닦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받은 제2 이스라엘의 기독교이기 때문에 오늘 세계 과학 문명을 최고도의 정상으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3 이스라엘입니다. 한국 민족은 어떤 축복이 주어질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 한국은 심정 문화권의 주인입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아닙니다. 먹여 살리기 위한 농사짓는 농부가 아닙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이끌어가는 심령적인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민족은 세계 어느 국가에서 찾아볼 수 없는 심정이 통하는 민족입니다. 충효열애, 예의범절이 강한 민족입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다 지금 풍지박산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재정립, 출발시킨 것이 축복가정입니다. 그 때문에 하늘의 축복은 이제 한민족을 중심한 축복가정들을 중심한 새로운 문화권을 이뤄나가는 중심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가치관도 분명하게 심어줘야 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중심으로 오실 재림 주님은 결국 불교의 미륵불도 되고 유교의 진인도 되며 한국인들이 고대하는 정드령도 되는 것입니다. 즉 모든 종교의 중심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한국이요, 참부모님을 중심한 축복 가정들의 새로운 문화의 전통을 형성시켜 나가야 할 사명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서에 나타난 예입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예수님이 탄생할 때 기독교를 믿지 않던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황금, 유황, 몰약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경배하고 모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느니라고, 즉 하나님의 뜻은 이상 세계의 지옥이 영원히 남아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옥 밑바탕까지도 우리가 파헤쳐 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성 영통인 나네트 크리스티 존슨 씨의 게시받아 그린 미륵 부처상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재림만의 정체성을 놓고 재림 메시아를 세계적으로 신령한 영통인들이 증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나네트 크리스천입니다. 바로 이분은 영매화가입니다. 영계를 통해서 본 그림을 그린 사람이에요. 천상에 미륵불 보고 그린 성화가 1996년 지구촌 과학회의에서 발표를 돼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럼 이분이 그린 미륵불상이 누구냐? 이분입니다. 누구 같습니까? 참부모님입니다.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예? 무슨 불교인이 와가지고 우리 집 아기 아프니까 그거 고쳐준다? 물론 재림부활이죠. 아닙니다. 대의적인 견지에서. 예. 특히나 신령한 종교 지도자, 영인통인들의 증언입니다. 윤청심 씨 60년대, 70년대 때 이분이 청파당에 드나들면서 아버님한테 오는 날, 아버님 어저께 누가 왔었죠? 어저께 무슨 일이 있었죠?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런 영통이 다 맞췄습니다. 자, 이백님 할머니죠. 대종교, 단군교 있던 분인데 수많은 영통인들 얼마나 많이 증거하고 있습니까? 성서에 나타난 예입니다. 죽었다 살아난 미국 기독교 목사 주한 케네디의 간증입니다. 2012년 6월 30일 날 한 증언입니다. 영상 내용을 이제 녹음한 겁니다. 문선명 목사님의 가르침을 배우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저에게 일어난 일에 대하여 간증하고자 합니다. 저는 앞으로 5개월밖에 살 수 없다고 의사에게 선고를 받았었습니다. 별로 죽음을 무서워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의 체험담을 들어주십시오. 그 일은 16분 안에 일어났습니다. 그때 저는 수술대 위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나이를 많이 먹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심장 안에 페이스메이커가 들어있었고 심장 기능도 잃었습니다. 췌장도 안 좋았습니다. 그 수술 중에 저의 심장이 16분간 멈추었습니다. 천사가 저의 손을 잡고 인도에 갔습니다. 인도에 간 것이 너무 좋은 곳이라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살아난 후에 딸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아버지는 너무도 이기적이다 라고 혼났습니다. 왜? 지상에 안 돌아오려고 그랬다고요? 정말 돌아오고 싶지 않았어요.
너무도 아름답고 훌륭해서 그 천사의 손에 이끌려가면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지금까지의 고통도 병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멈춘 심장도 다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정말 저는 죽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매일같이 스코트 씨에게 이야기했지만 신기한 일입니다. 천사와 저는 무언가 빛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천사가 멈췄습니다. 저는 가고 싶어서 가려고 하는데 천사가 못 가게 했습니다. 더 이상 가면 안 됩니다. 돌아가세요 라고 했습니다. 천사는 다시 한번 돌아가서 문선명 목사님의 가르침을 배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무슨 일인지, 문 목사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천사는 지금 죽으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아래에선 지상이죠. 의사가 저의 사망 선고를 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사를 쳐다봤습니다. 천사는 쳐다보는 저에게 그 가르침을 찾아보라고 말했습니다. 침대 위에는 부모님과 친척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소생하자마자 말했습니다. 문선명 목사의 가르침에 따라야 한다. 도대체 문선명 목사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그는 무엇을 가르쳤는가? 저는 문선명 목사의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거기에 무엇이 있는가 하고 말입니다. 그의 가르침은 사랑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스코트 목사에게 열심히 봤습니다. 정말 필사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는 확실히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문선명 목사의 가르침을 배우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저는 될 수 있는 한 많은 것을 배우고 문선명 목사가 가라고 하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생각도 안 해봤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저희 교회에도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자녀들에게도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의 유언으로 말입니다. 이것이 저의 간증입니다. 부디 기도해 주십시오. 죽은 목사를 통해서 영계 역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상 잠깐 쉬었다가 또 계속하겠습니다.